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73편, 10편, 73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수는 누구입니까? 지금 활동하는 가수여도 되고요, 예전에 활동하는 가수여도 되고, 최고의 가수 딱 한 명, 가수 하면 이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훈아. 제가 여기 설교문에 나훈아 써놨어요. 나훈아. 나훈아. 또 어떤 사람 생각나는 분 있나요? 임영웅. 나훈아에서 임영웅은 너무 훅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조용필도 있고, 또 심수봉 씨도 있고, 또 조금 젊은 분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BTS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올렸다가 또 기분 좋게 했다가 그 마음을 잘 대변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가수들이 있죠. 성경에도 가수들이 있어요. 성경의 가수는 그냥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시편 73편의 작곡자인 아삽, 이 사람이 다윗 시대에 헤만, 여두둔과 함께 최고의 가수였어요. 헤만, 여두둔, 아삽, 마치 약간 트윈폴리오 같은 그런 느낌이죠. 트윈폴리오 같은 느낌인데, 헤만은 시편 88편을 작곡을 했고요, 여두둔은 39편, 62편, 77편 3편을 작곡했는데, 아삽은요 시편 150편 중에 12곡이 아삽의 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사람들 관점으로 얘기하면 곡을 쓰면 히트곡이 되는 그런 작곡자가 있죠. 히트곡 제조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아삽은요 이름이 모으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커서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제 이름이 안광국이잖아요. 편안할 안자, 빛날 광자, 나라국자. 그러니까 편안하고 빛나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딱 목사한테 딱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비록 형이 광복절에 태어나서 제가 광국이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상 6장에 보면 아삽은 이스라엘 전체 합창단의 악장이었고, 또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그런 연주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는 아삽하면 나훈아, 조용필 하는 것처럼 다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 지은 12편의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이 시편 73편인데, 보통은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노래는 아주 슬픈 노래거나 아니면 아주 행복하고 기쁜 노래거나, 그런데 이 노래는 슬픈 노래도 아니고 기쁜 노래도 아니에요. 억울한 노래예요. 답답한 노래예요. 악인들이 너무나 악한 행동을 일삼는데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우리가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있는 73편 2절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실족한다고 하죠. 넘어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우리 3절을 자막으로 다시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악인들이 형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3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악인들이 형통함을 내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질투는 뭐죠? 질투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누가 막 잘 돼요.
저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질투예요. 악인들이 막 불법을 해갑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눈에 뻔하게 막 손가락질 당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막 돈을 잘 벌어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명품백 가지고 다니고, 더 속상한 건 명품백을 막 함부로 막 탁 놓고, 그게 명품백인지 명품백이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가 올 때 가슴에 품으면 명품백이고 머리에 쓰면 짝퉁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막 비가 오는데 이 명품백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 귀한, 괜찮아, 집에 뭐 몇 개 더 있는데, 뭐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은데 속마음은 어때요? 부러워요. 나도 좀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자기의 그런 속마음을 들키고 나서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다니, 저럴 수가 있나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부럽다 하는 마음이 들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작곡한 시편이 시편 73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이 중요하냐면, 아삽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삽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해결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해결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희생 제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불교는 열심히 수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열반에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관도요, 열심히 금식도 하고 막 경건생활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지하드,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하는 것. 그래서 저렇게 예전에 폭탄 테러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고 선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로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아삽의 속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부럽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 뭐하러 다녀? 교회 간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냥 교회 갈 바에는 저기 어디 놀러 가서 하루 푹 쉬다 오는 게 좋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잘 되는 거 아니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어떤 면에서 할 말이 없는 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성경에 보면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원수처럼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명절 때나 오랜만에 만나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꼬거나 이렇게 그렇게 마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시편 73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막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보면 참 멋진 가사가 있는 것처럼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늘 2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아프죠. 속이 아파요.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저렇게 고통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이에요. 놀라운 것은 11절이에요. 11절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냐면, 그들이 고통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명예도 얻고 그러면 그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래서 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고통도 없고 명예도 있고 막 하는데 끝에는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께 무슨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은 늘 끝장을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자녀손들 키울 때, 어릴 때는 뭐 나쁜 행동, 애들이 미성숙하니까 그러겠지 하지만 자세히 눈여겨보고요, 잘못하는 행동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그냥 뭐 거짓말하고 뭐 하는 거, 너 거짓말은 혼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거짓말 못하도록, 악한 행동 못하도록, 친구들한테 나쁜 행동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슬그머니 들어온 악은요, 늘 끝장을 보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게 악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끝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리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지만 아직 믿고 싶지 않은 미신자가 있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가지론자가 있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불신자가 있다면,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런 무능력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무신론자의 관점에 하나님 어찌 알랴?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으면 그걸로 그냥 행복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말씀이라도 좀 하십시오. 저 사람 좀 벌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다에 갔다는 거예요?
야, 머리도 복잡하고 한데 모여서 한 잔씩 하자. 그래서 막 하고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라도 막 부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답답할 때는 아삽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경건한 방법으로 낙심하는 법이라는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방법으로 낙심하는 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죄로 인한 비참한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죄를 지어도 낙심을 해도 그 낙심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해결이라는 단어를 썼죠.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는 분 있으세요? 난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낙심한 적 없습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낙심돼요. 실망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죠. 그럼 과거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는가? 아니면 그냥 슬며시 없어졌는가? 여러분, 슬며시 없어진 건요, 또 슬며시 나올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슬며시 없어진 건 또 슬며시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한 거는 다시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잘 해결하지 못한 증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문제를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비슷한 문제, 돈 문제가 있는 분은 또 돈 문제, 무슨 죄악의 문제가 있는 또 그 문제, 관계 문제가 또 그 문제, 제대로 해결을 안 하니까 또 거듭되고, 예언은 아니지만 또 향후 미래에도 또 비슷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나와서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죽음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요, 시간상 가장 처음에 쓴 성경이 창세기와 욥기예요. 그런데 욥기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근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잠잠히 있지 않고 내 사정을 모조리 다 이야기하렵니다. 드높은 하늘에 쏟아내는 나의 항해는 거칠지만 정직합니다. 하나님께 거칠지만 정직하다는 건 속 시원하게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 막 다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는 나이스하게 기도하고 아직 속에 남아있어요. 반대로 돼야 되죠. 하나님께 좀 거칠게 얘기해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도 속마음에 남아있지 말아야죠. 영성가 중에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저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시니까 당신에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감히 예수님께 아니,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다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친구가 없었죠.
좀 봐주세요. 좀 역사를 좀 해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를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속 마음에 그것이 안 남아 있기를 원하시죠. 이게 물잔이 있잖아요. 이게 물을 확 쏟으면 마음으로는 확 쏟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니까, 확 쏟으면 이 컵에 물이 남아 있나요? 없나요? 없죠. 확 쏟으면 물이 없어요.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쏟다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기도라고 번역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확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고 마음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여러분이 어떤 답답한 일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나 여러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거칠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온전히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마음이 막 복잡해요. 어지러워요. 막 양심이 찔려요. 막 세상 사람들 막 잘 사는데 막 헌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막 이걸로 다른 데 쓸까 막 이런 막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 가야 되는데 막 늦잠 자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나를 위해서 뭔가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유혹이 막 오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게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이 황금 같은 주말과 주일에 저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다니 하고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과연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일까요? 재밌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조시 하워튼이라는 분이 쓴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당신의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이런 책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 자살, 중독, 학대와 같은 경험을 상대적으로 덜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베풀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으며 더 큰 만족을 누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진다. 그들은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자녀는 더 행복하다. 그 모든 면에서 볼 때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놓고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놓고 보니까 과일로 보면 열매인 거죠. 열매를 놓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병이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다른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에 크리스찬들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고 막 기독교인들 미련하다 막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독교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나쁘지 않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책이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삽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알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알았나이다. 마지막을 보니까 그들이 과정은 막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을 보니까 갑자기 황폐해지고, 갑자기 심판을 받고, 갑자기 망하고, 이런 그들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어떻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장막집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자, 내가 이제 이름 한 명 부를 텐데 그 사람 바로 앞으로 나와. 안광국, 혼나는 건가? 일로 와. 너 여기 내 옆에 영광의 자리가 있어. 너 여기 앉아. 그게 이제 안광국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다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 이름 부를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이 세상의 어려움의 과정을 조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막 잠이 오는데 잠을 이겨가면서 막 공부를 하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열심히 취업 준비도 하고 막 열심히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그림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그림은 천국에 갔는데, 안광국, 너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너 이거 써. 이러면서 면류관을 이렇게 탁 씌워주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이 있어야 조금 어려워도 견딜 수 있죠.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죠. 그 과정 때문에, 과정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공부하는 학생이 막 졸립다고 막 놀고 싶다고 하지만 바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 부러워요. 저 명품백 막 땅바닥에 던지는 저 동창 부러워요 하면서도 바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명품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앉혀주실 것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갈등하는 마음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이런 삶의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28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명,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떠올리셨죠? 다 떠올리셨죠?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니까.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늘 무언가를 같이 하니까.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산도 가고, 같이 배수지도 걷고, 같이 밥도 먹고, 식당에 가면 꼭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뭔가 같이 하면 좋은 친구.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 그게 가까운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하는 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을 보내거나 활동을 하거나 같은 목표를 바라보거나, 이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면,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나는 가깝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예배나 경건 생활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와 경건 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 어떤 구절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니네들 누구냐? 난 니네 모르겠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 생활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가깝잖아요. 이러면 너 누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제와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이 하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같이 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삶 가운데 구제와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 이거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전도에 애쓰고 있는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가깝죠? 그래도 하나님 가깝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 저는 가까워요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얼마나 예배와 경건생활과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예배가 복이고 경건생활이 복이고 구제와 봉사가 복이고 선교와 전도가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복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손처럼, 하나님 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이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나와 참 가까운 자녀구나, 너는 내가 참 가까운 자녀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혹시라도 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